시간에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난들과 사건들로 인해서 샬롬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시간 하나님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4월 4일에 열리게 됩니다. 온 매스컴이 이 일들로 인해서 떠들썩하고 있는데요. 한 나라에 있어서 이 지도자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또 단체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지도자가 없는 이러한 시대, 안타까운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나라든 사회든 교계든 참된 지도자를 찾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지도자를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가 끝까지 자신의 사명과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그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그 직책이 맡고 있는 그 역할, 그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하게 될 때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고 잘 되게 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세 왕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었는데 이 특성이 이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 거의 비슷하게 반복해서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이 사울은 무심, 우리가 무심하다 할 때 그 무심, 그리고 솔로몬은 이 반심, 반반할 때 반심, 그리고 다윗은 전심입니다. 사울은 무심, 솔로몬은 반심, 다윗은 전심.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 무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그 왕위, 그 자리에만 관심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고 또 반은 이방 여인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심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전심.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 사울을 세우셨는데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당시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역할은 그 당시에 사울의 사명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힘으로써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잘 또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그 왕위, 그 자리를 지키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에게 자기의 왕위 자리가 빼앗길까 봐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의 평생을
자기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의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선지자 사무엘이 더디오자 그가 해서는 안 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이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제사만 드리면 일이 잘 될 것처럼 마치 제사를 도구화하고 수단화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얼마나 하나님께 무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을 보면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그가 세움받게 되죠. 초창기에 그는 하나님께 큰 지혜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잘 또 재판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명석한 판단력과 또 이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오랜 수건이었던 그 성전, 하나님을 위한 그 집을 짓는 일에 솔로몬이 그 일에 또 쓰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지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절대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무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온갖 절기들을 지키고 각종 종교 행위들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이 바깥에서는 다 세상 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 세상의 반,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나눠진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은 남과 북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젊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나 그의 말년에 그가 죽기 전에 그 모습을 볼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심, 이 전심이란 것은 한결같이 변치 않게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심이죠. 내 형편과 환경과 상황과 지위, 위치, 재물의 있고 없음, 나의 상황이 더 좋고 나쁘고 어떤 내가 가지고 가지지 못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쏟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그럴 때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이 왕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그 뜻대로 이끌고자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철저히 자기 자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심의 사울과 또 반심의 솔로몬 그리고 전심의 다윗, 이러한 세 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열왕기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왕은 전심의 길을 따르고 또 어떤 왕은 무심의 길을 따르고 어떤 왕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반심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모두 이러한 이 세 길 중에 하나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그 1장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서열상으로 보게 될 때 솔로몬은 다윗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었죠. 아도니아는 이제 아버지 다윗이 늙고 노쇠해지자 스스로가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옆에서 아도니아를 이제 부축입니다. 아도니아, 당신이 왕입니다. 저희가 당신을 지지하고 돕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할 테니 당신이 왕에 오르십시오. 그렇게 옆에서 이 실세들이 이제 아도니아를 충동질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의 서열에 있어서 최고 위에 있었던 이 아도니아가 이제 스스로 왕에 오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정작 이 현직에 있는 다윗은
그에게 왕권을 물려주지도 않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지도 않았는데도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또 옆에서 부추긴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여서 모든 측근들,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러던 순간에 갑자기 왕궁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무슨 소린가 하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다윗이 지금 막 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여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그 소식이 전해온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계획과 다르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군대 장관인 요압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깜짝 놀라서 도망쳐 버립니다. 더 이상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다가는 자신들이 반역죄로 죽을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도니아만 남겨놓고 그렇게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도니아 혼자 남아서 자기 스스로 이 반역을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에 아도니아가 기겁하여서 깜짝 놀라서 이제 성전의 성막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 번제단 뿔을 그가 붙잡게 되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번제단, 이 성막에 보면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이 뇌 귀퉁이에는 이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뿔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자나 또 억울한 자, 실수로 범죄한 죄인이 이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가 보호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바로 죽임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조건을 내거는데요. 너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죽지 않겠지만 악한 자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이제 살려주게 되죠. 그런데 후에 이 아도니아가 또다시 이 계략과 술수를 꾸미게 되고 결국 그는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의 등극과 이제 아도니아의 그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도니아를 보게 되면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께 무심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는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실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셨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조차 없고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온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러한 직분들을 주시는데 이러한 직분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뜻에 순종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도록 각자의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주신 것인데 이러한 역할, 이러한 직분에 따른 사명에는 크게 관심 없고 오로지 어떤 타이틀 자체만 마음을 둔다면 그것은 사울이나 아도니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그 집사님에게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루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다음에 커서 목사님 될래. 엄마가 그래? 왜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데? 묻자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아빠는 엄마한테 꼼짝 못하는데 엄마는 목사님한테 꼼짝 못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최고인 것 같아. 나 이 다음에 커서 목사님 될래.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 이것은 거기에 맞는 그 직분에 맞는 사역, 사명, 그 역할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직분들과 역할들과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내게 허락하신 그 직분, 이것에 따른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 보면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였다. 스스로. 그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자기를 위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자기를 위해서 이것들을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여서 자기를 돕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막에서 가져온 그 기름, 그걸 가지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만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증명의 시간, 증명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제가 처음 그 목회자로 제가 소명 받았을 때에 목회자로 소명받고 저는 바로 어떤 사역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어떤 길들이 순탄하게 쫙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 다르게 이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기까지 10여 년 이상 동안의 많은 이 소명에 대한 검증의 시간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택한 것인가? 끊임없는 이러한 검증의 시간들, 훈련들, 연단의 시간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거치고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마다 이러한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대개 우리를 부르신 후에 곧바로 사역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꺾으시고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검증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진짜 사명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련과 그 연단의 과정들, 깎아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 사명이 견고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로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긴 세월 동안에 쫓겨 다녀야 되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이 기간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숨 막히는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증명의 시간인 것이죠. 이 증명의 시간이 끝나고서야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는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서 실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을 포섭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 오로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맡겨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떤 자리, 직분, 그 위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다윗을 죽이려는데 다 쏟아버립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도 참 모자란 시간인데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쏟아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내던졌던 그 창에 의해서 자신이 찔려 죽음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은 모두 다 이 자리에 오르는 것, 또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자기의 뜻을 펼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출세하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은 권세를 잡으려고 할까? 출세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기 때문일까? 참 그러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서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근본적으로 이와는 다릅니다. 세상 임금처럼 되려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에 대해 무심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38절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의 노쇠를 그에게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가져온 그 기름을 가져다가 이제 솔로몬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이 나팔을 불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칭송하며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솔로몬을 택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은 합법적이고 또 정상적인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솔로몬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 1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다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신 것은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준행하던 사람. 근데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은 다윗보다 이 솔로몬이 더 전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윗보다 더 크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처음엔 참 잘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지위가 높아지고 명성이 주변 나라에 퍼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실패입니다. 그는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의 방법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서 그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반심의 왕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륜들이 쌓여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의 그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함, 나이가 들든 하나님을 향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은 우리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 벼가 익을수록, 곡식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겸손하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반심이 되고 그러다 나중에는 무심해지기 쉬운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전심의 모습을 지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는 이러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바라기는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또 아도니아처럼 어떤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취하려고 애쓰다가 힘 있는 그 자리에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들, 나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는 그런 반심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윗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풍성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려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